성화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동으로만 나타나겠느냐. 일단 성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요. 최소한 법정적인 어떤 신분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은 더 이상 성화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성화를 다루면서 어떤 칭의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화와 역행하는 것입니다.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자녀됨을 믿는 것이 기본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내가 나의 칭의에 대해서 혹은 양자됨에 대해서 혹은 나의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그것은 성화의 첫걸음도 우리가 떼어놓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항상 이 칭의를 연두에 둔 그런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믿는다는 것을 또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성화입니다. 비록 내가 간혹 의심한다 하더라도 성화는 그 가운데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됨을 의심하니까 그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일종의 성화의 어떤 과정이 있지 않겠냐 그것까지 논의하지는 않고 여기 성화라는 것은 칭의 다음 과정으로 이제 주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신분적 변화 전체적 인격적 변화를 이제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행동 양식이랄까 어떤 상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이 선행 교리입니다. Good works 바로 보나 오페라 선행 교리. 그래서 여러분들 선행에다가 보나 오페라라고 이렇게 한번 써고 봅시다. 선행 교리입니다. 우리가 행동이다 그러면 인간론에서부터 벌써 또 인재론에서도 배웠지만은 행동은 의지와 관계되죠. 벌써 선행이다 이라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행한다.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자유의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를 가질 수가 없다. 도무지.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벌써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선행이다 이러면 자선 또 구제 이런 것을 금방 떠올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뭐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너무 협의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법이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크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삶 속에 맺는 열매, 의에 따라서 그래서 칼빈이 의, 유스티티아, 의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는 이방인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둘째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례에도 참여하지만 도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 그래서 그 밑에 있지만 종교적 호기심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둘째 부류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이러한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은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죠. 위선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없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여기 능력은 어떤 우리에게 주신 자질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첫째 부류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둘째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만 도무지 말씀에 무관심하는 사람들이고, 셋째 부류는 말씀을 알고 암송도 하고 행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심령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제 마지막 넷째 부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진정한 거룩함을 가지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리해서 드린다, 구별해서 드린다, 이게 거룩이라고 했죠. 제가 분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하나님 편에 드려야 되는데, 그 거룩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총체적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화의 거룩함은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걸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나를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바로 선행이다 이거죠. 말씀대로 나를 결정하고 나를 정하게 하고 나를 준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선행이라는 것이 곧 거룩함이잖아요. 내 속에 담아놓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구별하고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마치 화살이 쫙 그냥 막 쫙 따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구별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탁 튕겨나가가지고 간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다듬어서 쫙 쪽발라졌을 때 탁 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창고에 넣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창고에 넣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에 걸려서 하나님의 시에 전통에서 빠져나와서 탁 쏘야지 그게 거룩이다. 그렇게 보면 진정한 거룩함, 진정한 거룩함은 상티모니아, 우리가 상티피카치오 이라면 성화, 거룩해지는 성화를 의미하고, 상티모니아 이라면 거룩함. 그 성화는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 거룩함은 선행과 통하는 것이다. 그 거룩함은 뭐예요? 바로 분리, 자기를 분리해서, 혹은 뭐 구별이죠. 구별 혹은 분리, 분리란 말이 더 낫겠습니다. 근데 뭐 구별이라 해도 됩니다. 성별, 구별. 사실은 분리입니다. 거룩은 분리예요, 분리. 거룩하지 않은 것과의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은 그냥 수평적으로 두는 게 구별이라면 분리는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게 그냥 드림으로 적을게요. 예. 그래서 거룩함은 선행과 관계되는 거예요. 뭐 하고 앉아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나 거룩하다 하면서 그냥 매사에 배만 내밀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가슴이 움직여서 막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예? 앞장서고 일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연결을 시키느냐 넓게 보면 예배까지 간다 이 말이죠. 예배가 쿨투스, 예배까지 우리가 나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리해서 드리는 것에 가장 에센스가 예배잖아요. 그런데 분리해서 드리는 예배, 그럼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삶의 예배다 이 말이죠. 삶의 예배다. 그러니까 상티모니아,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배 때만 하는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뭐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제 자신도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금 실수하더라도 부딪히면서 자꾸 뭔가를 해보고 그러면서 또 좌절하더라도 그런 타입의 사람이 오히려 더 거룩에 가깝지 않으냐.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항상 머릿속에 모든 판단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인물보다는 주님 앞에서 조금 베드로 타입이라 그럴까요? 그런 우리가 좀 거룩함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타입, 물론 뭐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타입은 넷째죠.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대동소이하죠.
첫째는 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첫 번째 종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마음이 거짓되고 계획하는 바가 온통 악하고 허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상숭배와 당짓는 것과 투기를 일삼고 이런 것은 아예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행위는 모두 가증하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가증해요. 우리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 그래서 칼빈은 아예 다른 곳에서 덕행이 있는 듯하나 악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냥 덕행이 있는 듯하나 악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위 역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성실을 돌아보고 참 믿음으로 순결한 헌신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둘째와 셋째 부류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 번째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칼빈이 렉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루터 이후로 렉스 오페룸 그리고 렉스 피데이 바로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루터는 사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아주 나누어서 믿음의 법은 복음이고 행위의 법은 율법이다. 이렇게 그의 초기 작품에서 루터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변정적이고 와닿지만은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고 믿음이 없는 행위의 법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칼빈은 항상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은 믿음의 법에 기초하는 행위의 법 이게 칼빈이라면 루터는 믿음의 법, 행위의 법을 쫙 나누어서 아무래도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는 경향. 그래서 믿음의 의, 행위의 의라는 개념으로 to righteousness, 두 의라는 개념으로 사실 루터가 초기 작품을 많이 씁니다. 두 가지 의라는 개념으로. 그런 거 조금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인데 굳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믿음 외에 행위의 법은 그냥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고 믿음의 법에 기초한 행위의 법이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행위, 소위 복음적 행위, 에반젤리컬 어떤 그런 행위 개념 이런 것들을 칼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 선행도 죄로 변한다. 자, 이게 말이 맞죠. 그 선행이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선행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징의 단계의 이야기고 지금은 성화 단계죠. 이제 성화 단계에서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는 역시나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행위가 없다. 그러면 여기도 이시칭의가 어느 정도 해당하겠죠. 칭의 단계의 칭의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백성이잖아요. 칼빈이 이시칭의를 폭넓게 파악하는 것은 뭐예요? 성화 단계에서도 믿음으로써 행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어려운 백성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칼빈은 이시칭의의 교리를 상당히 폭넓게 보는 거죠. 거기 하나만 적어봅시다. 살아있는 참 믿음이 첫째 기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참 믿음이 바로 종교의 첫째 기초이다. 살아있는 참 믿음, 베라 비바, 살아있는 참 믿음이 베라 엣 비바
피데스. 살아있는 참 믿음이 종교의 첫 번째 기초이다. 프리문, 푼다멘툼 이런 말을 씁니다. 푼더멘털. 베라 비바, 살아있는, 참되고 살아있는 것. True and living faith. 참되고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변적이나 관념적이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종교의 첫 번째 기초이다. 이런 말을 칼빈은 했습니다. 칼빈은 뭐 개신교도는 믿음만 이야기하고 행위가 없다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곳에 결단코 성화는 없다. 아주 짤막한 글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요. 명문서 71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한도 시작. 구한도 시네 크리스티 코뮤니카치오네 눌라 에스트 상티피카치오. 바로 시네 크리스티 코뮤니카치오네.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한 구한도 한 눌라 상티피카치오. 어떤 성화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한 어떤 성화도 없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의 의의 정가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설교 때 꼭 인용을 하고 자유자재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칭의 본문은 많이 아는데 성화 본문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칭의 본문은 줄줄줄줄 암송하면서 설교할 때 하는데 성화 본문은 그냥 윤리적으로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화 본문도 많이 암송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세요 이런 것도 딱 정확하게 어느 구절을 대세요. 그래서 그래야 성도들이 그런 하나의 설교의 도움 감화를 받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고린도후서에 새 것이라는 말은 벌써 칭의적 의미도 있지만 성화적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새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새로운 생명의 주체도 되고 새로운 생활의 주체도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새 것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은 칼빈은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런 말이 뭐가 있을까요?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파추로 매직을 쓴다. 우리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원욱이가 엄마 말 듣는 거 기다리지. 원욱이 우리 집 애입니다.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보다 어렵다. 자, 우리나라 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가 타주 쓰는 말 있긴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의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의인도 없을 뿐더러 어려운 행위도 없습니다. 칼빈은 항상 이 인이라는 개념과 행위라는 개념, 인격과 행위를 함께 연결시킨다. 오늘 뒷부분에 조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 예언도 호세아 14장 4절 잠깐만 그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밑에 호세아 14장 4절. 오직 택하심을 받은 성도만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순종함도 은혜의 선물이다. 여기에 칼빈은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아까 새 것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그게 하나만 이렇게 별표하고,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칼빈은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새 생활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난 것은 맞아요. 분명히 새 생명을 얻은 건 맞는데, 부활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부활체라는 개념이 전혀 이전보다는 훨씬 영화롭고 나아진,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개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별히 네 번째 종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순결한 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원적 순종이죠. 그렇게 적어봅시다. 자원적 순종. 뜻을 다하여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 아니겠어요? 그저 외식적, 아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외식적이잖아요. 모양 마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의 계시,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성도도 여전히 계속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선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 25장 5절도 하나 적으십시오. 욥기 2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앞에는 별들까지도 순결하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결하지 않다. 이것은 욥이 얼마나 우리의 중심에 폐부를 찌르는 그런 자기 성찰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는 은총이 평생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만 더 적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아. 의의 중재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아. 의의 중재.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아. 여기에 의의 중재라는 개념은 한 번 의롭다고 하신 그런 칭의의 법정적인 그런 칭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노렸다가 줄였다가 놓았다가 또 잡았다가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의의 중재라는 개념입니다. 결국은 성화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성화는 내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배면에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의에 당기고 또 놓고 하는 그런 중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지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는, 이게 의의 중재, 이게 곧 중보라는 같은 말이거든요. 의의 중재나 중보나 같은 말인데 특별히 이런 것을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3-14 9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다 했는데, 여기 다 책에 잘 기록했는데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자질에 따른 선행의 공로로만 상급을 받는다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개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자신의 공로에 따라서 오직 자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이제 선행을 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가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그분의 죽음이 영원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즉 죄씻음, 물음, 속죄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의 모든 불법을 가리는 완전한 순종을 실현한다.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성화를 다루면 누가 100% 일이고 누가 100% 일이고 하지만 성화의 본질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100%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케 하시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각주에서 한 번에 명문선 72. 마네레린 페르펙투오 메디아토르 크리스투스 영원히 페르펙투오 영원히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머무신다. 기 파추로 노비스 레콘실리에트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한다. 페르펙투아 에스트 모르티스 에이우스 에피카키아 그의 죽음의 효과가 영원하다. 에피카키아 있었죠. 작용. 열매를 맺는 거라 그랬죠, 제가. 그랬죠. 성령은 능력과 작용이다 할 때 이 단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의 작용이 영원하다. 그의 죽음의 공로가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 성화 과정에서. 그래서 에피카키아, 에이스 모르티스, 페르펙주아 그의 죽음의 작용이 영원하도다. nempeabel lucio 즉 시섬 사티스팍티오 엑스피아치오 속죄 페르펙타 데니께 오비디엔치아 마지막으로 완전한 순종 꾸아이네 기타에서 omnes nostrae 콘테군투르 이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불결함이 모든 불결함이 씻어지도다 말소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에피카키아 죽음의 이피크시 죽음의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시섬 에볼루션이라면 영어로도 목욕 중에서도 아주 그냥 크게 목욕하는 거 에볼루션이라고 하죠. 목욕 그 물음 그런 것들이 누가 그리스도의 공로는 칭의에만 관계되고 이제 성화 단계에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고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칼빈이 이야기했을 때 의의 중재라는 개념 그가 다 이루신 의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인터캐시오 중재한다 이 말이죠. 인터캐시오 여전히 중재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얼마나 이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그의 죽음이 영원한 작용을 한다. 2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의로 정하시고 로마서 4장 3절 하박국 2장 4절 이런 데 나오죠. 믿음의 의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율법에 따른 약속. 지금 성화 단계에 있는 우리도 행위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그 법에 있는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같이 합시다. 복음적 율법. 에반젤리컬 로예요. 복음적 율법이에요. 그래 복음적 율법이라도 적으시고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은혜의 율법.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언약의 율법. 바로 복음적 율법, 은혜의 율법, 언약의 율법. 거듭났다고 해서 율법을 내가 지킨다. 이제 법은 법이다. 법과 나의 자질만 있도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전히. 규범이 있고 내 자질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펠라기우스와 같이 규범이 있고 내 자질이 있지만 법정적 신분적 자질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영화 단계가 아니고 성화 단계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룬다. 그래서 에반젤리컬 로 혹은 the law of covenant 혹은 the law of grace 어니스트 케반 같은 영국의 유명한 언약신학자는 은혜의 율법이란 말을 많이 썼죠. The law of grace 바로 은혜의 율법. 왜요? 하나님의 뜻에는 이미 복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하죠. 율법도 성경이고 성경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죠. 율법은 뭐 그저 믿음 없이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바로
율법의 가르침은 선하나 그것을 행하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칭의와 성화에 모두 미치기 때문에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면 그것은 바로 불구가 된 믿음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피데스 무틸다 이런 말, 무틸다란 말이 불구 이런 데거든. 무틸라. 우리 영어도 있죠, 여러분들. 뮤틸레이트, 절단된.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데스 뮤틸라.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잘라버리면 그것은 마치 몸에서 수족이 잘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만큼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역동적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에 먼저 적읍시다. 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바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도들에게 교육을 할 때요. 거룩하라 교육할 때 먼저 뭘 둘러봐야 돼요? 칭의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둘러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어떤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칭의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는데 성화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 돼버려요. 아까 이야기했죠. 불구된 믿음이에요. 믿는데 불구자같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어려움이야 우리가 좀 힘들지만 어떻습니까만은 영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칼빈은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뭐로 묶느냐 역시 믿음이다 이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믿음과 회개와 중생과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다루고 난 다음에 이신칭의 교리를 다룬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모든 믿음과 칭의와 중생과 그리스도의 삶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이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으로라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칭의 때만 믿음이 아니라 성화 때도 믿음이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선행에는 의를 얻기에 고유한 가치는 없지만 은혜를 받아들이는 공로가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잉여행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미 칭의 때부터 역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도 공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행적 은혜라는 개념이 있고 선행적 공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에 이르기 전에 준비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프리베니언트라고 그래요. 프리베니언트. 영어로. 베니레. 베니엔스. 베니엔스. 그 선행적 은혜 혹은 선행적 공로 선행적 믿음 다 씁니다 이거. 로마 가톨릭은 프라이베니언스이라면 프라이 먼저 온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리베니언트 프리베니언트 그레이스 프리베니언트 메리트 프리베니언트 페이스 로마 가톨릭은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선행적 믿음, 선행적 공로, 선행적 은혜. 이 말은 뭔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전 단계적인 preparation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바로 그레티아 프라파라타 준비된 믿음이에요. 프라파라타. 준비된 믿음. 그래서 선행적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참 여러분들 개혁주의 후예가 된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교리가 간단해서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로마 가톨릭은 어디 가나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단계가 있고, 오늘도 우리 헤르만 바비크 읽을 때 봤죠? 선행적 행위가 7가지가 있어, 7가지. 7가지를 채워야 구원에 이르러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도 선행적 행위예요. 선행적 믿음. 공로도 쌓아야 되고, 믿음도 선행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은혜,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공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 은혜지 우리의 편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미 받아들인다는 것이 순수하다면 그것은 그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받아들인다는 것도 수동적 개념인데 벌써. 그냥 주시는 측에서의 어떤 그거죠. 어떻게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공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로 없이 베푸시는데 우리는 공로로 받아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받아들이는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 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단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주님이 괜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의 차리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다 본질을 찌르는 말씀들이죠. 예의 차리는 말씀. 개인이 예의상 그냥 무익한 종이다. 아니 뭐 제가 한 게 있습니까? 하면서 뒤로는 사례비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요. 겉으로는 뭐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이런데 뒤로는 왜 빵을 많이 했다 안 주실까? 진짜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진짜예요? 신학적으로 이거는 한 일이 없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한 일이 없다. 사실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칭의에서 무조건적 은혜를 베풀었다면 성화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작이 무조건적이라면 그것으로 인한 계속은 당연히 무조건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나로부터 소질이 있고 나로부터 어떤 소유가 있어서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면 그 이후에 과정도 당연히 전적인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의 전체 신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로 고치셨다면 우리의 행위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적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임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주체성을 요구하고 그래서 칭의는 주체가 하나님이지만 성화는 행위의 주체는 우리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선행의 주체지만 이 선행은 분명히 우리가 주체예요. 성화 단계 선행은. 그러나 그 은혜는 칭의든 성화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100% 나의 일이지만 100%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100% 나의 일이고 100%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성화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나의 일이니 100% 하나님의 일이다.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나의 일이니 100%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세 진술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나의 일이니 100% 하나님의 일이다. 이 세 번째 이야기해 주는 데서는 그저 동일한 것을 또 한 번 진술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인의 공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여기 혹시 이인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 공로가 남아서 예. 도무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분. 예. 이인의 공로가 아니라 내 죄, 내 허물 하나만 봐도 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냥 날아가고 없죠. 사그라지고 없고. 성도의 선행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노예의 소유물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마땅히 주인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를 의를 믿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자랑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자, 행위의 공로 없음. 이것도 조금 좀 빨리 보겠습니다. 성도가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다고 했을 때 이 공로 없음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동력이는 구원을 네 가지 원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짧게 빨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력이는 바로 동기인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딜레치오 그라투이타, 거저 주시는 사랑. 즉 자비다 이 말이죠. 미세르코르디아. 그 구원의 동력인, 동기인.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것은 사랑 외에 없다. 거저 주시는 사랑, 자비 외에는 없다. 두 번째, 구원의 형상인 혹은 도구인은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칼빈은 대체로 같이 봅니다. 그래서 형상인과 도구인은 믿음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실체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이 도구가 없이는 실체를 수용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형상인이고 도구인인데 믿음이 없이는 바로 실체를 받을 수 없다. 그럼 실체는 뭐냐? 바로 나오는 구원의 진료인이다. 진료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은 좀 더 많이 써볼 수 있겠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실체,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을 자주 써요. 이거 대표적인 이 제휴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전체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말을 쓰고요. 특별히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알다시피 공로, 의 다 되죠. 이게 다 진료예요. 진료.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을 다 해서 한 단어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사실은 진료예요. 근데 은혜는 그리스도에게만 있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료다. 이것을 받는 수단은, 도구는 뭐다? 믿음이다. 그러면 은혜를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말이죠.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 조금 다르게 우리가 설명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다 통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력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뭐예요? 진료인.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잖아. 믿는 자마다 형상인.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죠.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일단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efficient cause. 자, 동력인. 여기에 한 가지 은인이 더 들어가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없는 거 한 가지 더. 그것이 바로 목적인이죠. 그 밑에 있어요. 목적인. 왜 구원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우리에게 즐거움 연결시키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에게 즐겁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뭔가 빼앗기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개념이죠. 이래서 네 가지 은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주 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강요와 로마서 주석 등에 자주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한 5차례 그 정도 나옵니다. 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군데군데 다른 데서도. 여기에 보면 기독교 강요와 로마서 주석에서 구원의 동의를 다루면서 동력인 혹은 동기인, 영어로는 efficient cause, 바로 효과적인 원인, 구원을 구원되게 하는. 왜 동력인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구원이 있게 하는 효과가,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밑에 진료인은 카우사 마테리알리스라면 머티리얼 코즈, 영어로 바로 진료인. 이건 이제 실학적인 용어지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인 카우사 포르말리스, 포르말 코즈, 양식적인, 형상적인. 이거는 바로 인스트루멘탈 코즈도 된다. 그리고 목적인은 파이날리스, 이라면 최종이란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인. 이 네 가지는 철학적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자, 칼빈이 이 부분을 지금 성화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화에서 구원의 네 가지 원인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 물론 이것은 칭의에서도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칼빈은 여기서 지금 성화에서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주목해야 돼요. 얼마나 칼빈이 성화와 이 칭의를 역동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묶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통 구원의 네 가지 원인은 칭의에서 다뤄야 돼요. 근데 칼빈은 여기 성화의 장에서 지금 행위의 공로 없음을 다루면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아주 그냥 우리 브릴리언트합니다. 칼빈이 아주 영리하고 뛰어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부의 은혜가 동력인, 성자의 공로가 진료인,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은 믿음이 형상인, 하나님께 찬미를 돌려드리는 것이 목적인인데 꼭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삼위일체가 나오고 세 번의 영광 돌림이 나오고. 그래서 특별히 칼빈은 성부를 동력인으로, 성자를 진료인으로, 성령을 형상인으로, 그리고 마지막 목적인은 세 분께 영광 돌리는 게 합당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세 번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되 성도의 행위를 종속적인 은인으로 삼으십니다. 결국 그 말이 아까 제가 말했던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사람의 일이니까 100% 하나님의 일이다. 이때 말하는 사람의 일, 이게 바로 종속적인 은인이다. 카우사 인페리오르. 모든 은인은 다 끝났어요. 네 가지로. 플러스 사람의 손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열등한 은인이다. 이 말이죠. 카우사 인페리오르. 인페리얼 코즈. 열등한. 그래서 사실은 네 가지로 다 결정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 은인의 사람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 은인이라기보다 오히려 부수적 은인이다. 그러나 이제 이용하시죠, 사람을. 그러므로 행위를 요구하시되 은혜로 이루신다. 모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거룩함이 요구되지만 오직 이전의 은혜가 이후 은혜의 은인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듯이 로마서에 은혜로 은혜에 이른다. 은혜로 은혜에 이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사랑하시되 친히 주신 것 자신의 것으로 사랑하신다. 거기 3-14, 17, 그 다음에 20 있는데 20하고 21도 적으세요. 여러분 다음에 혹시 공부하실 때 20도 되고 21까지.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증언하고요.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는 표다. 여기 잘 기록하세요. 선행은 선물이고 소명의 표고, 여기 사인이란 단어를 써요. 소명의 표고, 시거나 사인, 보카치오니스, 부르심의 표고, 성도의 선행이 부르심의 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부르심의 표고, 그 다음에 일렉치오, 택하심을 둘러보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도 둘러본다는 것으로 라틴어는 상당히 뜻이 깊은데요. 바로 추론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선행을 통하여 선택을 출현하게 한다. 내가 정말 우치 생긴 내가 이렇게 잔악한 마음으로 남을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이해한 거다. 내가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바로 선택의 표라는 거죠.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세상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언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는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선행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선택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이다. 사실은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양신역에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확신하려거든 선행에 힘쓰세요.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내가 성도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하심을 깨닫게 하는 소명의 표고,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정서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크게 봐서는 선행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예배도. 그것도 소명의 표잖아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믿는 것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너무 정서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자꾸 몰고 가지 마라. 오직 은혜, 전적 은혜를 찬미한 어거스틴의 다음 노래에 귀 기울이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제 손으로, 시작. 저는 제 손으로 한 일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공로보다 더 많은 죄를 발견하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저는 다음을 말하고 바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제 속에서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보시옵소서. 저의 행위를 보신다면 주님은 그것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의 행위를 보신다면 주님은 그것에 면류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저에게 선행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명문인데요. 저에게 어떤 선행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주님 것으로 온 것이다. 우리 개혁주의는 이렇게 내 속에서 내 일을 찾지 말고 내 속에서 주님 하신 일을 찾으시옵소서. 내 속에서 내 일을 찾으면 정죄만 있을 것이오나 내 속에서 주님의 끝을 찾으시면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러니 100% 하나님의 일이죠. 구원의 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교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거기 하나 적읍시다. 칼빈이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Sola Dei 자비 Misericordia.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 다음에 Sola Christi Comunicazione 그리스도의 와 교통과 Sola Fide 오직 믿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Sola Dei Misericordia. 같이 가봅시다. Sola Dei Misericordia.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탈격이에요. Sola Misericordia. 수단이에요. 오직 탈격은 수단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해보세요. Sola Christi Comunicazione.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통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교통함으로. 그리고 해봅시다.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말하는 칭의나 성화에 의해 있어서 이런 원리들이 계속되고 있다. 217페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분에 대한 빚을 갚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특별히 크리소스톰 이야기한 겁니다. 크리소스톰. 선행의 공로는 하나님 편에 있고
행위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공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8절에. 예, 우리 74에. 한번 읽어봅시다. Sufficit ad meritum. 시작. Sufficit ad meritum, scire quod non sufficiam merita. Sufficit ad meritum. 공로에 족하다. 뭐가? scire quod non sufficiam merita.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공로에 족하다. 뒤에는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공로에 족하다. 우리는 이런 뭔가 소극적 자세 같지만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폭발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메라 파시바 피데스, 순수한 수동적 신앙, 뭔가 공로에 족하지 않다는 것, 이런 것을 느끼는 것, 이거 상당히 수동적이잖아요. 소극적이고. 그게 공로로 족하다. 항상 우리는 지금 이신칭의 때부터 그랬죠. 뭔가 우리가 나서지 말고 뭔가 하나님 것이라고 자꾸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한 발 뒤로 빠져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적극성이 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누가 혹시나 오해해서 칼빈의 신학은 그저 수동적이고 그냥 간혹은 배타적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최소한 칼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칼빈을 미화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있는 거예요. 리얼 칼빈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진짜 칼빈은 여기에서 진정한 힘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공로이다. 하나님의 상급은 보상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값없이 그저 받은 것입니다. 거기 보상에도 똑같으니까 영어하고 리무너라치오, 영어도 리무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수, 돈을 받는 거. 라틴어 똑같습니다. 레무네라치오 이라면 보수를 받는 거예요. 보수.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선행은, 하나님의 상급은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다면, 우리 구원의 공로가, 잉여 공로가 없다면 상급은 없죠. 상급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도 남은 것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잉여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행한 선행을 다 합해도 내 구원에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상급은 마땅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은혜 외에 다르게 말할 방도가 없죠. 우리가 상급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값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이 보수에 값을 붙여주셨다. 프레티움, 값을 붙여주셨다. 이 값이란 단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공로를 더하여 주시는, 그저 주시는 은혜로 오는데 상급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아들이 다 치렀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의 남은 지금의 선행을 상급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들과 우리를 함께 바라보시는 거죠. 아들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위에도 영예를 더하시니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위에 상급을 더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의 총체가 이신칭의 교리다. 그게 줄 잘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결론적인 이야기죠, 칼빈에게. 이신칭의 교리는 그저 단회적 법정적 칭의라는 그 순간에만 작용하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경건의 총체가 바로 justificatio fidei,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에 있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공로가 충분한 신앙만이 성도를 의롭게 한다고 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폐지했고, 그들은 사람들이 선천적인 능력만으로도 자유의지 가운데 선행의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218페이지. 진정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고 지식과 의까지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쫓게 됩니다. 이런 건 다 성화의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의와 구원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자질이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로를 얻을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공로 자체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지. 그분은 떡이고 그분은 생명의 양식이죠. 최종의 것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쓰신 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장문이라 또 제가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썼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봤고, 여기 이 책은 한 줄 한 줄이 뭐랄까 정말 다 그냥 요약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줄이 다 요약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정독을 하셔야 되고 새겨서 읽으시면, 제가 대체로 수업을 하면서 전반부에는 많은 용어 정리에 많은 할애를 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용어에 또 익숙해졌을 때는 또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쭉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칼빈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루트와는 달리, 루트는 칭의와 성화를 대체로 분리하면서 이신칭의 교리를 대체로 법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만, 단회적인 측면으로, 신분적인 측면으로만 한정했던 데 반해서 칼빈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경건의 총체다. 숨마, 토투스, 토타 숨마 피에타티스, 모든 경건의 총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뭐 신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쓸 때 그냥 괜히 안 씁니다. 이런 정의적 용어를 쓸 때 토타 숨마, 토타도 여러분들 토타로 거절하면 토티우스 숨마 이렇게 씁니다. 비교급으로 더욱 전체를 아우르는 피에타티스다, 경건이다, 경건의 총체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다. 제가 논문이나 또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칼빈의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게 상당히 심오한 이해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너무 그냥 도식적으로 그냥 이해해버리는 그런 글들을 좀 봐요. 그러니까 칼빈의 이런 이신칭의 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결정적 성화론이 나오죠. 우리 개혁주의에. 결정적 성화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결정적 성화론. 이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존 머리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존 머리. 존 머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빙크도 있고 다 있어요. 이 결정적 성화론. 다른 게 아니에요. 칭의가 성화의 출발이라는 거죠. 칭의가 성화의 출발이다. 이 말 상당히 연관성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칭의 때부터 성화가 시작된다 이거죠. 이걸 결정적 성화론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는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다. 이게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위도 있는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행위와 믿음은 분리되지 않고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20-3 믿음과 선행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생활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전에 나왔죠, 우리가요. 이 비타라는 생명이라는, 이거 비타는 세 가지다. 첫째로 생명도 되고, 둘째로 생기도 되고, 셋째로 생활도 된다. 이렇게 강의로 보자는 거죠. 생이라는 개념은 생명, 생기, 생기란 말은 생활력, 살아가는 힘. 뭐 철학자로 말하면 베르그송 이런 사람 이런 게 많이 이야기했죠. 생기, 그 다음에 생활.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게 바로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생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영생은 그저 생명이 아니라 자녀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그렇다면 생명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자녀되는 삶도 살아야 되죠.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뜻을 행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영생 개념이 벌써 뭐예요? 칭의에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생이다 이러면 칭의 때 영생을 받아요. 그러나 그는 법정적인 거고 그때부터 견인이 있기 때문에 영생 개념은 성도의 구원 전체 과정에 다 아울러져 정의돼야 되는 개념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이 돼서 칼빈의 신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봐서 칼빈의 다이나믹, 역동성이라고 해요. 칼빈 신학의 역동성. 여러분들이 칼빈만 읽지 말고 루터를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칼빈과 비교된다는 걸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주께서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고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 이런 것은 다 칭의와 성화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의 전 과정에 역사한다. 그의 의, 다 이루신 의, 영생, 공로. 칭의와 성화는 나눌 수 없고 칭의는 성화의 출발이다라고 해서 결정적 성화로 거기 9번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존 머레이는 결정적 성화론이라고 이걸 이야기했다. 개혁신학자의. 우리 김길성 교수님 이거 많이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9장 14절도 한번 적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로마서 6장 4절, 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7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꼭 이런 데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그저 놔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곧 의의 종을 삼으시려고. 성도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몇 구절만 더 빨리 적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성도는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씻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을 쫓는 삶을 산다. 자, 이런 개념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이런 것들도 다 성화죠. 성화. 거룩함의 최고 열매, 바로 선행의 클라이막스는 예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예배를 먼저 벌써 떠올리게 되었고 분리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가장 뭐요? 예배와 관계되는 거죠. 제사와 관계되는 거. 그게 거룩함이라는 용어죠. 구약에서. 레이나 이럴 때 레이 절기법이나 제사법의 거룩함의 용어죠.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 거룩함의 바로 에센스, 크라이막스가 바로 예배다. 주께서 우리를 헤아리시면 우리로 자신을 경외케 하려 하심이고 그 경외도 거룩함입니다. 주님께 경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경건하게 주님을 경건한 두려움, 경외, 경건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올리는 것도 성화예요. 이게 예배의 거룩도 거룩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룩의 가장 본질이 예배의 거룩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가장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왜 칼빈이 이런 표현을 쓸까요? 거룩한 피, 거룩한 삶. 피는 그저 생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6장 4에서요. 제가 라틴어도 저기 쓰고 나는데 시간상 죄의 용서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으로 값을 치룰 수 없고 그저 주시는 선물로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가장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많은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다. 여기 최상급을 썼어요. 가장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많은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이 값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만한 대속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건 제가 번역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한글판을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라틴어로 했으면 제가 바로 번역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칼빈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가장 거룩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분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분을 또 못 박는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여기는 그거 표현이에요. 완곡하게. 가장 거룩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저 생명만이 아니라 아까 여기도 이야기했던 새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도 포함한다. 주님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주님의 거룩한 피는 여전히 또 흘리신다. 이 말은 완곡한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바로 칼빈은 여기서 거룩한 피라는 개념을 성화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지금. 칭의 단계의 용어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성화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는 그게 지금 칼빈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착한 행실을 예배의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 저는 분명히 그래 생각합니다. 성도가 일주일간 얼마나 말씀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쳤던가의 정도에 따라 예배의 경건함이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날 제물이 된다면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어떻게 제물이 되겠습니까? 주일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소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격 몸을 드리라 했잖아요. 내 인격 몸이 얼마나 주중에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예배는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목사님의 설교탄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목사님이니까 괜찮죠?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주중에 몰라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가 그러하듯 그러나 행위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그분의 기쁘심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행위의 가치 그 자체를 헤아리시기보다 그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행위조차도 자신의 영광의 자리로 끌어당기십니다. 칼빈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시작.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의롭다고 칭망을 받는다. 이 유명한 구절이 이제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각주 명문선 75 짧은 거지만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75. 칼빈은 이 구절을 많이 쓰고 초기 작품에서부터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부터 나오고 또 제2차 신앙 고백서에도 나오고요. 75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라 피데 시작. 솔라 피데 non tantum nos sed opera etiam nostra justificari. 거기 뭐 우리가 라틴어를 알든 모르든 non tantum에 동그라미 치시고 sed etiam에 동그라미 치시면 not only 버돌스가 되거든요. 이게 not only 버돌스. 그 다음에 목적은 뭡니까? 노스는 우리. 그 다음에 오페라 노스트라, 이거는 우리의 행위. 유스티피카리, 수동태입니다. 의롭다, 된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수동태입니다. 이건. be justified,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인격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 한번 봅시다. 선행의 의는 은총에 의해서, 베니야 이러면 은총,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확정된다. 선행이야 아니냐 하는 선행의 의, 우리가 선을 행했다는 의는 뭐로 확정이 되느냐? 그것이 옳다 그렇다는 저울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은총에 의해서 확정된다. 그래서 선행조차도 은총에 의해서, 이 어포로 반투르란 말이 그렇다고 인정된다, 확정된다. 뭐가 선행이냐? 행위 그 자체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은총에 의해서 확정된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메라베니아 하겠어요. 메라베니아. 여기는 솔라란 말을 안 쓰고 순수한 은총으로, 순수한 은총으로 선행으로 어프로베이트 확정된다. 이 말이에요. 확정된다.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살아야죠. 그러면 은총으로 상급 주시죠. 좀 부족해도 주를 섬겨야 되고, 좀 부족해도 찬송 드려야 되죠. 아이고, 나는 지난주에 영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아요. 이번 주 성가대는 못 쓰겠어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허물이 있든 죄가 있든 은총에 의해서 선행의 공로가 주어지니까. 이런 말들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붙들고 오히려 선행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사람이 내가 옳은 것만 해야 하나님이 옳다고 봐준다는 그 자기 공로주의, 자질주의에 빠져 있으면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총으로 나를 상급으로 삼아준다고 하면 샬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3-18-5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빼기가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절이 3-17-10에 나오는데요. 예, 거기에다 CF 하고요. 3-17-589 다 나옵니다. 5, 8, 9, 10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씁니까? 다음에 인용하시라고 이런 구절은. 예. 다음에 인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구잖아요. 우리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그 기독교 교육학을 하든 상담학을 하든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하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하든 상담학을 하든 이런 걸 가지고 풀어나가면 교회의 상담이 되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기초한 이것보다 더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달래겠어요. 부족해도 은총으로 삼아주시는 끝내는 내가 잘해야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 교육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데 있는 한 사람은 여전히 교만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 기독교 교육이나 이런 데도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잘 오히려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 항상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의 행위도 인정을 받게 된다. 거기도 그냥 하나 더 적읍시다. 아캡티오, 받아들이신다. 아캡티오, 받아들이신다. 거기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35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고 2장 5절입니다. 15절도 관계가 되지만 5절이 훨씬 더 많이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2장 5절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3-17-5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자신이 베푸신 모든 선행을 또한 자신이 받으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심으로 자신의 너그러움을 더하신다. 선행에다가 받으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자신의 너그러움을 더하신다. 이것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너그러움에만 단어 하나 더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그러움은 리베럴리티스, 리베랄리타스. 읽어보세요. 리베랄리타스. 뭔가 자유롭다 이런 뜻인 거 하지만 뭐예요? 어떤 뜻? 후함. 막 그냥 자유롭게 주는 후함. 그 하나님은 선행에다가 자신의 후하심을 더 얹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언약을 약속하셨고 율법에는 복음의 약속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율법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아까로 말하면 부족한 행위도 온전한 것으로 봐주시는 약속, 후하심을 얹어서 계산해 주시는 약속, 이런 것이 바로 율법에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특권이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넣지 못함이 없다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내 공로를 가지고 안 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고 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윤리가 돼야 되죠. 넣지 못함이 없다 하면서 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성취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덮이고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도 그리스도의 페르펙시오,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내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내 행위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푸리타스,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내 불결함을 덮어주신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내 행위, 나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순결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서 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은혜의 열매이지 율법의 의를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율법을 행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행위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도 가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에는 뭐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죠. 칼빈은 여기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본문은 의의 증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의 공표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의의 증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의 증가는 행위와 관계없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의의 공표다. 이 말은 행위는 의롭다 하는 그것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의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으면 의의 증가,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의를 증가받은 사람의 공표다. 데크라라치오다. 데크로레이션. 공표다. 이러면 야고보서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그 야고보에서 선행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것은 행위가 없으면 의의 증가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행위가 없으면 믿음의 선언이 없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선포하라 이 말이죠. 자기의 구원을, 의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행위에 의해 값이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믿음에도 아무 공로가 없고 믿음은 도구입니다. 오직 값은 그리스도의 피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종들의 싹이 아니라 아들들의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싹과 기업의 차이는 뭡니까? 기업은 유산은 그저 물려주는 거죠. 기업은 그저 주시는 것이고 싹은 뭐예요? 우리가 애써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싹이 아니라 여기 스티펜디움 이러면 영어에도 뭐 스티펜드 이러면 뭡니까? 연금 그런 겁니까? 있죠. 일해서 받는 싹. 그러니까 스티펜디움이 아니라 이 단어 그대로 있죠. 연금. 평생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받는 거 그게 아니라 바로 하이레디타스 헤리티지다 유산이다 하이레디타스 헤리티지다 유산이다 하이레디타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연금을 주시듯이 않아요. 여러분들 연금 받으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연금 받으세요? 우리 장전도사님 많이 받으십니까? 우리 백모사 비즈니스 출신은 상당히 적고요. 공무원은 많습니다. 여기서 또 벌써 자질의 차이가 나타나네요. 참 연금 참 묘한 단어 같아요. 받고 싶지만 또 받기 싫은 뭔가 그런 경기를 안 타고 세금을 또 안 깎고 매력이 있어요. 양도 많죠. 그러니까 그냥 뭐 세월만 가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오늘 여기 분위기는 지금 연금이 매력 있다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유산이 매력 있다고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하이레디타스가 지금 중요한데 지금 자꾸 스티펜디움이 매력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비계획적입니다. 저도 연금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 언젠가 우연히 연금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야, 이거 가지고 개 2마리라도 사서 키우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종들의 싹이 아니라 아들들의 기업이다. 참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주 안에서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어렵다 하신 자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다. 어렵다 한 자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상보수 보상은 마땅한 대가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이다. 그게 꼭 하나 적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 적어봅시다. 이 복을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을 소유하고 즐긴다. 여러분들 즐긴다 말 좀 기억이 나십니까? 즐긴다는 말은 열매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프루투스다. 여기서는 프루치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루이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매란 말과 통합니다. 프루이치오라는 말은 그야말로 즐김입니다. 즐김. 그래서 선행은 억압이 아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이 유산을 소유하고 그리고 즐기는 것이다. 즐길 때 꽃이 피거든요. 억지로 할 때가 아니니까. 항상 저는 이 봄에 꽃을 보면 저게 가장 온전한 모습이다. 사실 꽃이 핀다는 것은 무슨 기후가 불순하니 뭐 이상기온이 있니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꽃이 핀다는 것은. 프루투스 열매. 같이 합시다. 프루이치오. 이 단어 꼭 기억합시다. 즐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제시오와 소유했으면 즐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칼빈은 그거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복을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 영생이다. 읽어봅시다. 포세시오, 프루이티오. 소유하고 즐기라. 이런 즐김은 온전함을 이야기하겠죠. 온전함. 어떤 뭐 그런 쾌락의 즐거움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 존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행이다 이라면 무릎이 까지고 피를 흘리고 무슨 몸을 불사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 주를 위해 사는 모습, 뛰어노는 모습,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게 선행이라는 거지. 그러면 좀 부족해도 산 것도 주시고 전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메라 베니아 오직 순수하게 은총으로 상급을 하고 해주시고, 영생의 조건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데 있으나 마태복음 19장 17절 청년 이야기죠.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도 여기 나오죠. 모든 걸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우리는 영생의 의를 채울 수 없고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산 것도 요구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잉여 공로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원에 합당한 공로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급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선물입니다. 영생도 선물이며 더하여 주시는 상급도 선물입니다. 모두가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믿음에 보면 그 밑에 칭의와 성화가 있죠. 이중적 은혜라고 해요. 이거를 그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중적 은혜, 칭의와 성화, 더블 그레이스. 칭의는 우리 자신을 어렵다고 삼으시는 거고 성화는 우리 행위를 거룩하게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봤습니다. 이 두 개는 다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온다. 이걸 묶는 개념 아까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피. 같이 합시다. 주의 거룩한 피. 바로 주님의 거룩한 피가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또 애쓰셨고요. 예, 또 다음 학기에 만나서 또 같이 이제 다음 학기 21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예정론, 그리고 또 종말론, 그리고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또 성례에 관한 이야기들 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실제적인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번 잠깐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상급조차 작정하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애통하는 영역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담대하게 나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애통한 가운데 담대함을 갖게 해달라. 애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며 우리가 연약하며 우리가 죄가 허물이 있으며 그럼에도 담대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신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애통함과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돌아보면 한 죄도 만의 아버지의 선행을 다 능가할 정도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스스로 아버지 옳다 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를 너무 자책하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버리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온전케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아버지의 의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를 위해 아버지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열심과 그 뜻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늘 상급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많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여전히 아버지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막대기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예비된 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를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과 같이 나를 불사르고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일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은 심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성경요리정의 아카데미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함께했던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배운 말씀 잘 섞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학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아버지여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아버지여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여 크게 보시고 주의 일에 아버지여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많은 주의 교사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많은 교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도 또 오지에서도 모든 교회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 아버지여 지체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길을 묻는 우리 아버지여 많은 지체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얼굴빛을 향하여 주사 그 길을 알려주시고 지금 아버지의 기도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는 아무 의를 찾을 수 없고 우리에게 공로가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것으로 주여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래 날마다 애통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참으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아버지의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듣고 우리의 불결한 것을 정결하게 또한 감싸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를 바라보고 내 자질을 바라보면 주님께 어찌 순종하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교사들을 배출하고 이 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세계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은 그런 아버지의 겨자씨와 같은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인은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애쓰는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을 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쓸 때 주의 어렵고 힘들더라도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므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를 잘 마친 걸 감사하고 다음 학기에도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